오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킨 것이 많고 못 지킨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약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면은 상대방이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약속의 특징이죠. 또 약속이 지켜지면은 약속에 따르는 또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도움도 받고 또 이득도 있습니다. 약속의 특징,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나아가 언약의 특징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귀한 은혜의 교훈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명령을 내리세요.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먼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합당한 이러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약속할 때 그래, 약속 들어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 우리도 어떤 부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 우리도 특권이 있고 또 약속에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또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신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자세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를 의식하는 것이 이게 우리 또 종교개혁자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처음에 의식하지를 못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간 땅에 기근이 있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의 미모 때문에 혹시 애굽 땅의 왕이 아내를 좀 빼앗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로 왕을 더 의식한 나머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이 왕을 더 사람을 더 아브라함이 의식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기보다도 역시 사람인지라 보이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한 신학생의 체험담인데요. 신학생이 이제 신학교 학비 조달이 안 되자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그 한국 기도원에 참 그 돈 많으신 장로님이 기도원에 종종 온다란 그 소식 정보를 듣고 그분이 오시는 그 시간과 날짜를 맞춰서 미리 그분이 앉는 자리 앞에 자리를 가서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그 장로님이 딱 뒤에 앉는 인기척을 느끼자 그냥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신학교 학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신실한 종을 보내주셔서 제 학비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막 이렇게 크게 하니까 조금 있다가 누가 자기 옆에 딱 앉으시더니만 뒤에 계신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학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했다는 참 재미있는 체험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람을 의식할 때는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자세인 것이죠. 한참 미국에서 그 TV 방송교회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범죄가 폭로되면서 미국의 많은 그 크리스천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한 기독교 언론인이 이렇게 꼬집는 글을 썼어요.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의 카메라 의식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의식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범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이란 것은요, 사람 앞에서의 경건은 진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before His presence, 그분 앞에서의 나의 경건이 진정한 경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그 특징이 이 안에 또 있죠. 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신 약속의 특징은요, 이것이 주로 쌍방의 약속과 책임보다는 이 약속의 특징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는 어떤 그 컨트랙트보다도 여기는 커비넌트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아주 강력한 형태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게 하겠으니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내가 이행할 것이니란 아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는,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에요. 어느 집에 손님이 왔다가 돌아간 다음에 아빠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손님 올 때 떠들면은 회철이 된다고 그랬지? 근데 왜 떠들었어? 아이가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리 와, 종아리 대. 회철이를 이제 대려고 하니까 아이가 아빠 잠깐. 왜? 아빠 내가 이 떠들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처럼 아빠도 나를 때리기로 한 약속 좀 어기면 안 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속들을 우리는 종종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깁니다. 여러분, 약속할 때 액기손가락으로 하는 이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하필이면은 액기손가락으로 할까? 제일 약한 액기손가락으로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우리는 약속 지키는데 큰 희생이 따르게 되면은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액기손가락 약속해봐야 인간과의 약속은 이건 그렇게 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디모데크루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되어야 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께 그냥 배반을 때렸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땅에 이방 신들로, 우상들로 가득했고 불순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로 지금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이에요. 이런 성경은요, 예수님 보내주시는 약속 외에도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이 안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천 가지의 약속들, 누구를 위한 약속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5만 번의 기도 응답, 조지 밀러가 쓴 책 5만 번 기도 응답의 그 주인공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그는 거기서 찾아가지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제게 해줘 하면은 꼭 해야 되니? 아빠가 약속했잖아. 그럼 딱 그때부터는 이 목덜미가 잡혀요. 아빠의 명예, 아빠의 자존심 걸고라도 약속했으면은 저는 그래도 들어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그분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의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토마스 와스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기도를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약속들과 그리고 이 풍성한 약속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기도가 있는 성도에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이 풍성한 나를 향한 약속들, 날마다 약속들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기도의 키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약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세상 사람들과 이 구별시키는 데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약속에는 여러분 사인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표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에도 반지의 표징이 있잖아요. 약속에 대한 표징. 하나님께서는 이때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할례는 우리 circumcision이죠. 우리 이 아이들 태어날 때에 그 남자는 그 생식기 표면에 그 표파를 이렇게 잘라내지 않습니까? 포경수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내가 맺은 그 언약의 그 구별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점이 잘라 나가듯이 이제 너는, 너의 자손은 내게 속했다, 내게 구별됐음을, 세상과 구별됐음을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약속을 받은 백성답게 이 구별된 홀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 그런데 그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세상과 구별시켜 놓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년쯤 되는 한 그리스도인이 참 예수를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하루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를 아주 그냥 구워 삶아가지고 데리고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친구를 또 설득을 해봅니다. 자네 이제쯤 나와 함께 좀 교회 좀 나오지 그래. 좀 예수 좀 믿지 그래 사람아. 그 친구가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다가 말문을 엽니다. 너무 섭섭하게 듣지는 말게나. 나는 내가 자네를 볼 때 나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네. 자네는 뭐 내가 보는 것 다 보고 내가 가는 곳에 다 가고 뭐 내가 뭐 나처럼 싫으면 자네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또 거짓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자네와 나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저 썬데이에 자네는 교회 가고 나는 교회 안 가는 것인데 그렇게 다른 것이 별로 없다면 구태여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파워가 뭡니까? 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어떤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삶의 행동과 말이 다른 것이 우리가 구별된 기독교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과 함께 다닐 수가 없습니다. 늘 빛은 구별되어 있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빛을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의 바른 삶, 뭐 착한 행실, 의로운 삶,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진미는 가치는 맛이에요, 맛. 소금이 짜지 않으면 하얀 가루, 그냥 아무 필요 없는 가루가 됩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과 맛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맛, 이 용서의 맛, 이 기쁨의 맛이 있고 감사의 맛 등을 우리는 나타냅니다. 이러한 맛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의 다른 맛을 보면서 이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4절에서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7절에서는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서는 내가 주리라. 16절에서는 내가 사라에게 복주어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21절에도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세우리라. 어떤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다 이것은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은요, 어떤 분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하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 가스가 앵꼬돼 가지고 뒤에서 밀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차 끌어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 마치 내가 끌고 가는 것처럼 힘들지만은 그 안에 가스를 그냥 풀로 채우고
가스의 폭발력으로 붕 갈 때 기분 좋아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예배드리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와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나온 자손이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왕이면은 좀 20대, 30대 새파란 청년 커플들에게 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 하셔야지, 이거 100세의 남자와 90세의 여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기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 늦게 잡으셨을까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행하는 일이다. 내가 도우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가지고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죠.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염려할 때 많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딱 주입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일을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럼 끝.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 이상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볼 때나 자기의 어떤 경험을 볼 때나 어떤 그 과학적인 증명을 볼 때나 어떤 그 많은 기관들의 통계를 볼 때나 정말 도저히 자기들 나이에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어요. 이것은 포기할 문제도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종을 통해 주신 이 이스마엘이라는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반드시 너와 사라를 통한 아들을 통해서 나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여론 때문에, 어떤 통계 때문에 포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니,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포기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론대로가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방정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믿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사라가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이것을 약속을 하셨을 때 점점 세월은 흘러가고 그때만 해도 그래도 본인의 나이가 한 65세, 한 70
5세 뭐 이렇게 막 돼가니까 가능성을 보았는데 이제 90세가 막 돼가는 상황 속에서 이 사라가 이게 안 되겠으니까 육적인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나 아브라함이나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까 본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조금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육적인 방법으로 앞당겨서 육적인 결과가 이스마엘이 탄생했을 때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정말 지난 수천 년 동안 아직까지 이 갈등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성취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되니까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앞서 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약속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나치 수용소에서요, 많은 그 동료들을 잃고 그런 끝까지 살아남은 어느 유대인 외과 의사가 훗날 자기의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서두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서두르기 때문이라. 너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육신이 앞서가지는 않습니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봉해져 있으나 날짜는 적혀져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플랜은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은요, 나의 시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알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고 기다리란 그러한 말씀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 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여호와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이룰 것을 확신하노라. 이런 약속을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그 약속,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그 약속,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받은 자답게 약속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쳐주시고 그 약속을 보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의 삶을, 나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약속 가운데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시여, 금년 한 해도 주님께서 약속대로 함께 하신 것처럼 새해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 약속 붙잡고 내게 향하신 그 풍성한 약속을 우리가 기도로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